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신명기를 통하여 이 시대에 세상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이 땅에서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배운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또한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잠깐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쉽게 얘기해서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들과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신약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교회 안에 있는 주신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성도로워지는 그 훈련과 연습과 그 사명과 그 방향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말씀과 특권,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약에도 실제적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그냥 붙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서 그 왕궁에서 화려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화려한 권력과 그 화려한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던 이 붓다가 거기에서 번뇌,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들 안에서 그가 스스로 그 왕궁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로 들어가서 고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바로 보리스 밑에서 그 고난과 그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번뇌를 선택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그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설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책을 교범을 써서 그들이 수순이 더 나아가 인간들이 철학적인 이 물음 가운데 인간의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인간은 고뇌 속에서 살아간다,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왜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라는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게 뭐냐면
나로부터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 사실은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도 약 200년 이상 먼저 태어났어요. 200년 이상.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고난에서 깨닫는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석가가 그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욕심. 욕심이 바로 사람을 번뇌케 합니다. 욕심이 바로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만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씩 가르치실 때 우리 신약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주시는 거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당하게 되고 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 백성들 안에 역사인데 그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한 이 미선조들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꿈꾸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꿈꾸기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근데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으면 그는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그 강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라는 부분을 다시금 모세가 되새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이 대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주신 뭐냐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집해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이 섰을 때 그들은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그 전개의 전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바로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분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죽을 때 땅을 가지고 갑니까? 그냥 그런 얘기예요. 한 평, 지금 한 평도 안 돼요. 그냥 납골당 가면 그냥 3가 30개짜리 가봤죠? 그 항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항아리 하나. 그것도 뭐 비싼 것도 얼마 비싸겠어 그게. 이제는 무덤도 아니고 항아리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가지고 싶어서 왜? 땅을 사야만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땅은 바로 미래예요. 미래.
너무나 땅을 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꿈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꿈이 있어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스스로에 넣는 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신 땅이 아니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자하고 있어요. 대속. 자기 몸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대속.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내가 열심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남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는 땅의 역사인데 이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시고 다스리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땅에는 뭐가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대하게 다윗이라도 그 많은 땅을 차지하 있을지라도 결국은 후세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딱 끝나는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또요. 북이스라엘에게 또 빼앗기고 또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뺏기고 결국에는 땅 다 뺏겼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치를 알아야 땅을 붙잡고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먼저지 내 인생이 먼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역사님은 신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시키며 율법을 지킬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을 빌려서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시면 그 9가지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걸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치칠 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열매 하나. 근데 그 열매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멀리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물질을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어떻게? 다 거둬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을 믿어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나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 맡길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들 염려할 때만 하나님은 그것을 맡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맡길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의사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돼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서까지 쓰고 도장 찍고 수술대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다시 다 맡기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그 새로운 일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세상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 교회 일에 충실하여 나갈 때에 세상에서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하나씩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하신 땅을
그 명예와 권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와 다스림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잘 깨닫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갈까라고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실 때에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갔던 것,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섰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섰던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이기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 평강의 이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샬롬의 역사와 샬롬의 그 복음을 하나씩 전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가 강성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씩 제쳐나갈 수 있는 복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0월달부터 저번 주 주일날 약간 예배를 변경하겠는데, 그냥 저녁 예배는 7시 반으로 일률적으로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봄이든지 쭉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경청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